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 삼빛교회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가장 먼저 에베소서를 공부합니다. 에베소서는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교회에 관해서 잘 말하는 책입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서 앞부분인 3절부터 14절까지 굉장히 긴 이 구절이 사실 한 문장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였죠. 지금 현대의 그리스어는 아니고 고대 그리스어,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이제 그런 코인의 그릭이라고 옛날 그리스어인데, 그 그리스어 단어가 총 202단어가 있는 것이 이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에 단어가 200개가 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번역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거를 한 문장으로 번역하지 않고 있고 우리 한글 성경도 한 문장으로 번역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총 5개 문장으로 이걸 나눠서 번역을 했습니다.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우리가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문법 배울 때 그런 것처럼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주어가 무엇이고 서술어가 무엇이고 그걸 제일 먼저 이제 찾아야죠. 그런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최소한 주어하고 서술어를 알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고 이 긴 문장에 지금 주어가 뭔가 누가 이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좋은데, 문제는 한글 번역도 마찬가지지만 문장이 5개나 되니까 이게 주어가 5개 있는 거잖아요. 문장이 5개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안타깝지만 한글 성경도 영어 성경도 이 원래 원어의 그 전체 의미를 이 번역에서 다 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영광스러운 본문인 거죠. 이 구절이. 어쨌건 전체의 주어는 뭐냐면 제가 그걸 도우라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전체의 주어는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면서 전체 이 문장의 주어는 앞부분에 나오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것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한 기록,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적어 놓은 것이 이 긴 문장이고, 그러면 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뒷부분 9절부터 11절까지가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 그 중에서도 10절이 가장 핵심에 속합니다.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문장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전체 문장을 가장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이 긴 문장의 전체 핵심인데, 여기를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게 원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에게 원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가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정이 무엇인지는 잘 아시죠? 그런데 참 그 번역 뿐이 아니라 이 한글 자체가 참 되게 어렵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마 한 번 읽어서는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때가 찬 경륜, 그 자체로 되게 어려운데 경륜이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마음에 어떤 생각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잘 수행한다. 어떤 계획을 내가 세웠고 그 세운 계획을 내가 잘 되도록 일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경륜입니다. 뭐 경륜이 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뭔가 계획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잘 수행해내는, 경영하는 그런 힘, 그런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잘 수행을 해서 이제 그 완성에 이르렀다,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역시 쉽지가 않죠. 어쨌건 하나님께서 원래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수행을 하셔서 이제 그 성취 마지막에 이르렀다. 최종 목적지에 이제 도달한다. 때가 이르렀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해하기도 쉽지 않지만 이것 자체가 말하고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고 거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대해서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아주 거대한 관점, 흔히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역사가 어떤 때가 시간이 목적지에 도달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목적지가 있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죠? 출발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면 출발을 했으니까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주와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출발이 있고 목적지가 있다. 그런 의미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점이에요. 우주의 역사가 직선이에요. 직선. 그래서 뭐 윤회 사상처럼 뱅글뱅글 도는 것이 아니고 목적지가 없이 아무데나 다니는 것이 아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시작한 데부터 천천히 가서 그 어딘가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가 지금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우주란 무엇이고 역사는 무엇이고 인간의 역사는 무엇인가 그거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이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하고 있죠. 역사에는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원래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다. 이게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연히 생겼다. 빅뱅으로 우주가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발생했기 때문에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생겨나는 일들의 연속인 거죠. 우연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도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예요. 우리를 창조한 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났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먼지처럼 사라지는 존재다. 보통은 그렇게 말해요. 인간의 역사와 우주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이 세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개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가 정말로 그냥 우연히 그런 폭발로 발생을 했고 온 우주의 크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정말 온 우주에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이 작은 별에 삽니다. 밤에 한번 하늘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지. 그런데 그 별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는 창조된 것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단백질 덩어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세포가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우연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우연히 분화를 해서 점점 아메바 같은 생물이 되고 그래서 조금 더 고등한 생물이 되고 원숭이도 되고 그러다가 그것이 다시 또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지금 과학이 가르치는 바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우연히 우리 부모가 결혼을 해서 그 부모님 사이에서 우연히 우리가 태어났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어쨌건 이렇게 살다가 죽고 나면 그냥 우주의 먼지처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먼지로 죽어서 사라질 존재다. 그것이 사실은 세상이 현재 가르치고 있는 그런 세상에 관한 우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여러분이 평생을 사랑한 그 아내와 남편을 우리가 만나서 그렇게 함께 살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가 생기고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의 산물이라면 아무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우연히 생겨난 그런 일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뭐 세상 평화를 위해서 뭐 정의를 위해서 뭐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면 뭐합니까? 그거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거대한 영원한 역사로 보면 뭐 50년, 100년, 심지어 1000년 그거는 정말 먼지만큼의 시간도 안 되는 사실상 무의미한 일입니다. 목적이 없는데 방향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런 생각을 갖고 사니까 관심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행복하자. 그게 전부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자.
그것이 이 세상이 지금 모두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무수히 세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지금 내가 누리는 행복, 이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에요. 온 우주는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그것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창조자가 계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우리 부모가 결혼해서 그냥 우연히 태어난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고 방향이 있고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냥 발생한 존재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만들어 놓고 이제 네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1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앞부분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거의 비슷한 말이 두 번 반복되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그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블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흔히 한 말로 하면 건축할 때 옛날에 청사진이라는 표현 쓰죠. 건축 도면에 파란색으로 청사진. 그게 뭐냐면 아직 건물을 짓지도 않았는데 그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림이 될 것이다라고 거의 완성된 형태의 그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청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 말은 청사진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최후로 영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잠언 1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제비를 뽑는 것은 우리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동전 던지기 같은 거 하는데 우연히 앞이나 뒤가 나온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을 그 일을 하는 것은 우리들이지만 실제로 그 일을 다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계획 아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흔히 말하는 운명하고는 다른 거예요. 운명이 뭐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결국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이 운명이잖아요. 이 운명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그 오이디푸스입니다. 잘 아시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하는 바로 그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하게 될 거라는 너무나 끔찍한 운명이 네 운명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그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진짜로 운명 그대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하게 돼요.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 철학 또 문화 속에 있는 그런 숙명론, 운명론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도 운명이 있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그 운명에서 못 벗어난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운명론, 숙명론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니 내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운명 지어졌다고, 나 싫어.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시대는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미래도 내 것이고 내 미래는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고 내가 노력하면 내 미래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적극성, 또 능동적인 태도, 좋은 일이고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미래가 지금 내가 하는 것에 다 달려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선택을 하면 그것이 진짜로 내 미래를 다 바꿀까요? 이 시대가 가르치는 게 그래요. 나는 나다. 아무것도 나를 규정할 수 없다. 우리의 가족도 뭐 우리의 문화도 내가 어디 출신이든 뭐 심지어 내가 남자든 여자든 아무것도 나를 규정할 수 없고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된다. 내가 선택한 사람을 나는 될 수 있다. 그것이 이 시대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럴까? 내가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을 정말로 만들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생에 대해서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순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20대 초반일 때 20살, 21살, 22살 여기에도 그런 형제자매들 계신데 그때 제가 원하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간절히 원했던 거. 야, 이거 꼭 이거 갖고 싶다. 나 꼭 이런 사람 되고 싶다.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돌이켜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원했던 그 많은 것들 중에 진짜로 내가 그걸 가졌다면 그것이 지금 나한테 도움이 될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게 한 몇 %쯤 될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젊었을 때 진짜 원하던 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진짜로 나한테 도움이 될 건 몇 개쯤 될까? 한 10개라면 10개 중에 몇 개나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될까? 20살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20%? 한 10개 중에 한 2개만 나한테 도움되는 거고 한 8개는 그런 것이 진짜로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별로 사실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어릴 때는 되게 많이 원합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그때부터 한 35년이 지났는데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럼 제가 원하는 것 중에 진짜로 저에게 도움이 될 것은 몇 %쯤 될까요? 물론 20살 때보다는 더 높아져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쨌건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지는 아시겠죠?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얻게 된다면 그것은 꼭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인생을 꽤 오래 살아도 내 인생에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진짜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언제 젊었을 때 그걸 진짜로 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원했는데 어떤 이유로 막히고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얻지 못한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쨌건 이 세상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우리의 미래가 딱 결정지어져서 내가 어떻게 해봐야 아무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또 이 시대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 인생은 나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둘 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둘 다 틀렸다. 어떻게 말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 이 선택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자유의지와 우리의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선택이 우리 미래를 바꾼다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선택을 다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거 운명 지어져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택들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다 사용하시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 역설처럼 들리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예들을 다 들 수가 없을 만큼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 한 가지만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건 야곱의 가족 이야기예요.
저한테서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원래 쌍둥이였습니다. 형 에서가 있었고 그리고 동생이 야곱이에요. 쌍둥이니까 이제 거의 몇 분 간격으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대에는 장자, 첫 아들이 모든 것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몇 분 차이로 태어났는데 형 에서가 집에 있는 그 재산, 자기보다 한 몇 배 많은 재산을 다 상속받게 되고, 나는 몇 분 후에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 재산 못 받게 되니까 이제 억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립니다. 속여서. 근데 이 일이 당연하지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 큰 일이어서 이 일로 형 에서는 동생을 막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이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외국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죠. 근데 거기에서 레아와 라헬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12아들을 낳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지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결국에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12지파 중에서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지파를 통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그 일은 그건 죄죠. 어떤 이유를 들어도 그것은 죄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 죄를 짓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계획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한테 죄를 지으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할 자격이 없어지죠. 하나님은 죄를 사주하거나 아니면 죄를 짓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전적인 죄인의 책임입니다.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야곱이 대가를 안 치릅니까? 치르죠. 엄청 끔찍한 일을 그 가족이 겪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을 그 일들을 다 통해서 결국에는 이루어 가시죠. 그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야곱이 요셉을 엄청나게 편애했어요. 많은 아들이 있는데 유독 요셉만 예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일 때문에 이제 진짜 비극이 벌어져요. 요셉은 이제 자랄수록 점점 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자기만 예뻐하니까 기고만장한 거죠. 형제들 앞에서도 기고만장하고, 또 다른 아들들은 이제 아버지가 동생만 예뻐하니까 질투하고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요셉을 먼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와서 동물한테 물려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이 특별히 요셉만 이렇게 편애하고 예뻐했기 때문에 일종의 우상이었어요. 요셉을 보면 너무 예쁘고 살맛이 나고 그런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요셉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야곱이 살 기력이 없고 소망이 없고 너무 비참해졌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너무 괴로워졌을 뿐더러 그 형들은 어땠겠어요? 어쨌든지 동생인데 그 동생을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는 거짓말하고 그 시간 동안 뭐 떳떳하게 즐거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괴롭고, 아버지 야곱은 아들 잃은 절망감에 괴롭고, 또 형들은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마음이 괴롭고, 누구 하나 행복한 사람이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멀리 애굽,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은 다행히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신비한 일이 벌어져요. 이 요셉에게서. 무슨 일이냐면 이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편애하면서 요셉한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려고 해요. 남들한테 안 주는 예쁜 옷, 비싼 옷 막 사다 주고, 음식도 더 맛있는 음식 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만 주려고 했는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 밑에서 살아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이 요셉은 애굽 땅의 노예로 살면서 얻게 됩니다. 야곱이 주려고 해도 줄 수 없는 것들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힘들게 살면서 얻게 됩니다. 주로는 이런 거죠. 용기,
담대함, 지혜, 무엇보다도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런 것들을 그 어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남의 땅에서 홀로, 그 어린 아이가 홀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그런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 귀한 것들이죠. 근데 그것은 절대로 야곱이랑 같이 있어서는 요셉이 배울 수 없는 것들. 아버지 집에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좋은 옷 채색 옷 입고 그렇게 돼서는 요셉이 절대로 이집트의 그 위대한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기근이 올 거를, 가뭄이 올 거를 탁 알고 그러니까 곡식이 풍년이 됐을 때 그것을 잘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기근이 올 때 그 곡식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주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엄청나게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 그때 이 야곱의 가족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까지 가서 결국 이 요셉 때문에 그 가족들도 죽지 않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야곱이 요셉을 잃지 않았다면,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애굽 땅에 있었던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마도 죽었을 거라는 거죠. 역사에 아마도는 필요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시점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중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졌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가 이 구절을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고 나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우리 눈에 나빠 보이는 일들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나빠 보이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선을 이루신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경륜, 완벽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완벽하게 수행하시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를 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이 결국 창세기 50장 50절에 그 유명한 말을 하죠. 그 모든 일을 겪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과 아버지를 만나서 결국 뭐라고 말하죠?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당신들은 나를 나쁘게 하려고 나를 팔아버리고 심지어 나를 죽이고 싶어 했지만 그 악한 일을 분명히 했고 당신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만 그 나쁜 일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셨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셨고 그 일을 그렇게 사용하셨다. 우리에게는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우리 인생 그렇게 한번 살다가 여기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한번 죽으면 끝이지.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람의 삶에는 분명하고 명백한 계획, 이미 완성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어떤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온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게 분명히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인을 향한 계획이든 온 우주에 향한 계획이든 오늘 성경이 에베소서가 특별한 것은 그 계획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어요. 온 우주에 관한 계획들이 있고 우리에 관한 계획도 있어요. 그것이 다 완성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한다. 이전 세대들은 우리의 소원은 뭐였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죠. 왜 우리의 소원이 통일입니까?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한 거죠.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분단되어 있으니까 통일이 필요한 거야.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통일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면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거죠? 분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통일되어 있지 않고 분열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고 분단되어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현재 우주의 상태와 자연적인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통일이 필요한 상태,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분열되고 분리되고 서로 싸우고, 그런 상태가 바로 우주와 우리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명확한 관점은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완전한 세상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점 깨어지고 점점점 부서지고 점점점 망해가고 있어요. 그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모든 곳에서 사실 경험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모든 일의 자연적인 상태는 가만 놔두면 애가 점점 회복되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가만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망가지고 부서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들이죠. 우리 자신들. 우리 아이들이 이제 20대가 됐으니까 저희 부부가 젊었을 때, 신혼 때 이런 사진을 가끔 보거든요. 보면 깜짝 놀래요. 엄마 아빠 이렇게 젊었냐고. 당연히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 적이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나이가 좀 많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때가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정말 꽃처럼 아름답고 정말 그 힘이, 자신이 넘치고 그랬던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다고 너무 자신하지 마시고, 또 이제 힘 빠졌다고 너무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이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은 지금 한 방향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완전한 데서 불완전한 데로, 온전한 데서 깨어지는 데로, 모든 것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그냥 우리 몸이 그걸 증명해 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게 아니고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노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앞에 가까이 안 되면 잘 안 보여서, 그것뿐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력을 잃고 청력도 잃고 힘도 잃고 점점 잃어갑니다.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냥 방금 야채 가게에서 산 신선한 야채라도 그냥 밖에 가만 놔두면 며칠 지나면 시들시들해집니다. 생선이나 고기 밖에 놔두면, 요즘 날씨가 좀 차갑지만 다 썩어서 구더기 끼고 이러다가 나중에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그런 방향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이 이럴까요? 그게 당연한 겁니까? 성경은 당연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원래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영원한 세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죽지 않았고 늙지 않았고 병들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세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복 설교했었죠. 기억하시죠?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 그런 거를 진짜 복이라고 합니다. 무슨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복,
그 복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우리는 진짜 사람답게 살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마치 전기선이 끊어진 것처럼, 아니면 그 통로가 막혀버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되는 그 생명의 복들이 흘러오는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걸 빼앗아서라도 내가 살아야 돼. 남의 것을 내가 이기고 경쟁해서 남의 걸 빼앗아서라도 힘을 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그 공급 통로가 막혀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그 지금 인간이 사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복이 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오지 않으니까 그냥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힘을 많이 가져서 힘을 추구하게 되네.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니 그 결과는 힘을 추구하게 돼. 힘이 될 만한 것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삽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권력 투쟁. 모든 정치 관계도 마찬가지요. 나라가 싸웁니다.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지역과 지역이 싸우고,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개인과 개인이 싸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그렇게 싸우니까 죽음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악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인 상태, 우주와 인간의 상태는 다 부서지고 깨어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삼빛교회로 예배 드리는 일이 지금 얼마나 의미 있고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냥 세상이 가고 있는 자연적인 방향을 완전히 역행해서 저항하는 일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강물을 거슬러 가는 것과 비슷해요. 자연적인 상태는 분열하는 것이고 나누어지는 것이고 깨어지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지금 나누어진 것이 연합하려고 하고 있고 통합하려고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물살을 거스르는 것처럼 저항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몇 주에 걸쳐서 설교한 것처럼, 그리고 첫 예배 때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내는 것이 진짜 영광이 아닙니다. 이 자연적인 흐름을 거슬러서 깨어진 우리들이, 나누어졌던 우리들이 연합하고 통합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게 엄청난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될지를 보여주고 계셔요. 이 모든 분열의 흐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삼빛교회가 되고 있는 이 일은 이 거대한 흐름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낼 뿐이지만, 이 거대한 흐름이 끝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분열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걸 10절이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어떤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어의 의미에 비하자면, 원래 그리스의 의미에 비하자면 조금 약합니다.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라고 하는 표현은 더 맞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권위자가 되시고, 그래서 실제로 영어 성경의 번역에 보면, 직역해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아래에 우리가 있는 상태, On the one head, even Christ.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아래에 우리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모든 것들이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상태, 우리의 머리가 있고 우리의 몸이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 통치를 받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인류의, 우주의 최종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상태가 되는 것이 역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한 군데로 모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모습으로 지금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깨져 있지만 그날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질병도 없어질 것이고 모든 병도 치유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뭐 영화나 책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마을이 있는데 어떤 나라가 있는데 악한 왕이 막 모든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막 나라가 엉망진창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 참된 왕이 그 나라에 와서 악한 왕을 무찌르고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고 그리고 정말로 사랑과 의의 통치를 하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 모두 행복해지는 이런 이야기는 무수히 많잖아요. 뭐 수없이 많이 변주가 되지만 동서고금 이게 없는 나라가 없고 문화가 없고 시대가 없어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제일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현실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현실이 어렵기 때문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바로 그것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남의 걸 빼앗고 그런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죄가 지어졌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렸던 그 완전한 기억,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기억을 우리는 사실 다 잃어버렸죠. 지금 우리는 태어나면 아무도 그런 기억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여전히 어떤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뭔가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그렇게 온전한 세상이 올 것이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보신 영화일 수도 있는데 젊은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나니아 연대기란 영화 아시죠? 예,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봐보세요.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그 이제 사자 아슬란이 있어요. 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나라가 있는데 이 런던에 살던 아이들이 이 나니아라고 하는 나라로 가게 돼요. 근데 거기를 통치하는 왕이 있는데 아슬란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인데 그 아슬란이 거기에 통치할 때 그 나니아가 그 아슬란의 통치 아래 정말 정의가 구현이 되고 모든 동물들까지 너무 행복하게 잘 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그 나니아에서 계속 살지 못하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지하철역에서 애들이 지하철 안에서 막 싸우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뭐 지하철이 다니는 그런 곳인데 사실 이 아이들이 계속 기억하는 것은 예전에 나니아에 있을 때 아슬람과 함께 있었던 그 행복한 기억을 애들이 계속 추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원래 우리 속에는 다 하나님이 원래 통치하셨던 그런 기억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죄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아닌 것을 통해서 힘을 추구하고 살다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깨어지고 이런 세상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사람을 한가운데로 모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세상을 분명히 만드실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 여기 앉아는 있지만 마음이 너무 근심이 되고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지금 내 삶이 어렵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도대체 내가 뭐부터 해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아예 그런 기력조차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모든 출발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머리로 모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까지 다 내어드리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면 비로소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질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급한 문제, 지금 급한 문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삼빛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가 막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 급하고 시급한 문제가 참 많죠. 지금 해결돼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청소조를 어떻게 편성할 거냐, 아니면 식사조를 어떻게 편성할 거냐,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일은, 진짜 시급한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충성을 바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시급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일, 진짜 급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이제 생기게 되죠. 그냥 이거 급하니까 이거 하고 저거 급하니까 저거 하고,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절대로 교회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함께 그분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나머지 모든 일들은 천천히 해나가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책 제목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모든 순간에, 특별히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고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이 생길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한번 크게, 마음의 눈을 떠보십시오.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고 있는 높은 곳으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완전한 세상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으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적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크고